요한계시록 17장 들어보세요. 1절에서 8절 말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과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좌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함이라. 그의 이마에 기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크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 짐승이 나오죠. 짐승이 나오고 큰 음녀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큰 음녀는 이제 바벨론. 여기 보면 5절에 바벨론이라고 했잖아요. 큰 바벨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썼던 시대 때는 어떤 도시였겠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도시. 우리 지금 사는 세대는 어딜까요? 서울, 도쿄, 런던, 뉴욕, 큰 도시들을 말하는 것이죠. 큰 음녀. 그러니까 이 음녀, 이 큰 도시 안에 임금들, 땅에 사는 자들, 다 불신자들, 권력에 있는 사람들 많은데, 이 음행했다, 더불어 음행했다, 2절, 음행의 포도주에 있다는 음행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하고 영적인 음행, 간음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육적인 음행,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 말은 이 큰 대도시들과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종말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함께 협력 사역을 하는 것들을 보래요. 공생하는 것. 그러니까 이 짐승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종교적으로 말하면 뭐겠습니까? 다원주의가 출현하는 거고요. 멀티 페이스, 다원주의가. 이미 우리가 영국에 가면 채플들이 다 다원주의로 바뀌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로마 제국, 이 서울 또 런던 이런 큰 대도시 안에 있는 문화들, 타락한 문화들, 또 왕권들, 또 그 안에 있는 돈들, 경제, 또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황제를 숭배한 것들, 우리 시대 또 마찬가지죠. 이 돈과 권력과 이 도시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수많은 적대 세력들. 그러니까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딱히 하나 이렇게 떠오른 것보다는 이런 종교적으로는 다원주의고 그리고 문화, 경제, 사회, 돈 이 모든 것들이 사회적 그 안에 있는 모든 문화와 이런 돈과 이 모든 것들이 타락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과. 그래서 이 짐승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이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권세와
세력들, 힘들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앞에 적대 세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 음녀, 바벨론, 로마, 서울, 런던과 같은 이런 여자는 보세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화려하고요. 도시가 화려하고 호화스럽고 쾌락을 추구하고요. 금과 보석과 진주라는 것은 사치와 방종, 어마어마하게 손에 금잔을 가졌고, 그리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 이 가증한 물건들, 우상, 또 돈도 될 수가 있고요. 음행에 들어온 부도덕한 것들, 이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마에는 이제 비밀이라고 했는데, 이 비밀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 수많은 도시 속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은근히 유혹하고 미혹하고 이런 세상에 타락한 짐승들의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도록 유인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도시, 로마의 도시, 음녀, 이 서울, 런던, 하나님이 없는 이 모든 것들의 어미라라고 이제 적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들이 지금 보면은 음녀하고 짐승이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육체적으로 타락해 있잖아요. 음란하고 음행하고 영적으로도 간음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들도 많고, 그 다음에 돈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 다원주의와 이 모든 것들 다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타락시켜 나가지만 또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라는 것은 이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음행의 문화, 음란의 문화, 이 모든 것들, 그 도시 안에 있는 이 적그리스도들, 다원주의들, 이단들, 이 음란한 문화들, 돈의 문화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도시들 가운데 상당히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여기 보면 6절에 아직 우리는 핍박을 이렇게 많이 받지는 못한 것 같아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예전보다 다른 게 사람들을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죽일 만큼 핍박은 하지 않는데 앞으로 종말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천사가 놀랍게 여겨서 내가 여자와 또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 짐승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지금은 없는데, 지금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다라는 것은, 무저갱은 이 귀신들의 거주지잖아요. 악인들의, 불신자들이 가는 곳이고, 또 짐승의 마지막 멸망 장소가 이 무저갱인데, 무저갱에 있다가서 올라온다라는 것은 종말 직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게 풀려난다라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지금 짐승이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마지막 무저갱에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그러니까 짐승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짐승의 결론은 결국은 무저갱 안으로 이제 완전히 떨어지는데, 그 전에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데 장차 나올 짐승, 그러니까 종말 직전에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세력들을 보면서 불신자들이 아주 놀랍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그것을 모방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짐승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짐승이지만 종말의 시대 때 나와서
많은 불신자들을 기적과 이적과 이 모든 것들로 미혹해 하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자,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적용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음행에 하였고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런 화려한 호화로움, 쾌락, 사치, 방종, 물질, 부, 돈에 완전히 이 여자에 취해 있는 이 도시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런 삶 속에서 결국은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도 걱정되지만 또 지금 어떻게 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걱정해야 될 판이라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음행의 문화, 이렇게 쾌락의 문화, 사치의 문화, 화려함의 문화, 이 좋은 환경의 문화에서부터, 도시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가, 구별되가 살아가는가,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마지막 종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보면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 성령으로 충만하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자신도 지켜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6절에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라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끝까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피를 흘린 만큼. 다시 말하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짐승과 이 여자에게 취해서 살아가는데,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에 깨끗함을 받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순교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결국은 천국 문에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되어지거든요. 이 말씀은 또다시 말하면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6절에 피라는 성도들의 피, 예수 증인들의 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지막 시대 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따라서 믿음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은 성령 충만하고 또 예수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짐승과 이 음료에 취한 사람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죽인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런 믿음들, 또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이 마음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런 모습들, 거룩한 모습들이 너무 보기 싫어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 뒤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 충만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늘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외에는 그 믿음에 지키는 공동체, 교회, 소그룹, 우리 교회, 이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각계로 살아간다면, 개개인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주일만 와서 예배만 드린다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주일만 미몽사몽간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종말이 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또 여러분의 순식구들이, 우리 자신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시대 때 문화, 경제, 군사, 왕권, 이 사회에 타락한 그런 문화들, 돈을 사랑하는 그런 문화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다원 종교의 이 문화들, 정말 적그리스도와 같은 이 엄청난 세력들이 우리 도시를 감싸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해서 넘어갔고, 미국이 넘어갔고, 이제 한국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음녀의 세력들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럴 때 믿음을 지키며 이 세속의 문화로부터, 음행의 문화로부터, 음행의 포도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고, 행여 우리의 마음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